기독교 강요 3권 제3장 우리는 믿음으로 중생됨 그리고 회개. 첫 번째, 회개는 계속해서 믿음을 따를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생겨남.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통하여 그의 선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지를 가르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식하는 그것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더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것은 불확실하게 남을 것이다. 복음의 요체를 회개와 제사함으로 여기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더라도 이 두 주제를 제하여 버린다면 그것은 황무지와 같고 사지가 잘린 듯하며 거의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과연 회개와 죄사함, 곧 삶의 새로움과 값없이 주시는 화목,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모두에 이른다. 그러므로 논리와 일련의 가르치는 순서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논의를 내가 여기에서 시작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가 곧 맞닥뜨리게 될 것은 믿음으로부터 회개로 주제로 옮겨가는 일이다. 회개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오직 은혜와 순수한 은총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가 더욱 잘 밝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실제적인 삶의 거룩함은 값없는 의의 정가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개는 계속해서 믿음을 따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생겨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럴 때 은총과 사함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부여되는 것은 사탄의 전제, 죄의 멍에, 비참한 악의 예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분명히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전의 삶의 오류들을 벗어나 올바른 삶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 자기의 열의를 회개에 대한 묵상에 쏟게 된다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거나 나무로부터 열매가 나오듯이 믿음에서 맺힌다고 여기기보다 믿음에 앞선다고 가정한다. 그들은 회개의 힘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아주 사소한 논쟁에 마음이 움직여 이렇게 느끼는 것이다. 두 번째, 회개는 복음적 믿음에서 비롯되며 그 믿음과 함께 이르게 됨. 그들은 그리스도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백성에게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덧붙였다고 이유를 댄다. 사도들이 선포하라고 받았던 명령도 그러했고 누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바울도 그러한 순서를 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고들의 전후 관계에 미신적으로 집착하여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하나로 묶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주 그리스도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 회개의 원인이 은혜 자체와 구원의 약속에 기인된다고 보고 있지 않는가.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의 말씀은 실제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는 뜻을 지닌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는 요한이 선포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그 안에서 이사야의 애언이 성취되었다고 기술한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나 선지자에게 임한 이 음성은 위로와 기쁜 소식으로부터 시작되게끔 명령되었다. 이렇듯 회개의 기온을 믿음에 돌린다고 해서 믿음이 회개를 낳는데 어느 정도 시간의 간격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공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사람이 진지하게 회개의 열의를 다하려면 필히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뜻할 뿐이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에 대해 참된 감화를 갖지 못한다. 이 사안들은 이후에 더욱 분명하게 논의될 것이다. 추측컨대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젖어들기 전에라도
심지어 그 맛을 보기 전에라도 양심의 전율에 압도당하거나 훈련을 받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속임수에 빠져 있다. 그들이 덕성 중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작 단계의 두려움이 바로 이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를 참되고 의로운 순종에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시는지 혹은 우리를 준비시켜 경건을 추구하게 하시는지를 질문하고 있지 않다. 나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자기 지체들에게 자기를 교통하시기 위해 받으신 성령이 다스리지 않으시는 곳엔 어떤 올바름도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대저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 외에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자기의 복종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감화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어 율법을 준수하는 데 이루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악을 보아 넘기시고 참으시는 이러한 관대함은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의 표징이 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호세아 권고는 또한 이를 예시한다. 이와 같이 은총의 소망이 마치 박자와 같이 가해져서 우리가 각자의 죄에 빠져서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성의 외양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바, 그들은 새로 개종한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 훈련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몇 날을 규정하고 마침내 그 기간이 지나면 그들을 복음적 은혜의 교제로 받아들인다. 지금 나는 제세례주의자들 가운데 아주 많은 자들, 특별히 영적이라고 여겨주면 광적으로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과 동료들인 예수의 회원들, 그리고 다른 유사한 자들 모두에 대해서 말한다. 명백히 저 미혹의 영은 그리스도인이 전 생애 동안 지속해야 할 회개를 겨우 몇몇 날에 한정시키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 세 번째, 죽임과 살림. 심지어 이 시대가 오기 훨씬 전에 회개에 관하여 정통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규범에 따라서 그것이 죽임과 살림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단순하고 진지하게 말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죽임을 죄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배태된 영혼의 고통 및 공포라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참 지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는 참으로 죄를 미워하고 저주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비참하고 타락했다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떠한 의식이 생겨 그것에 영향을 받았을 때 한 가지 일이 즉시 다른 일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듯이 그 순간 그는 참으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 겁에 질려 쓰러지고 전락하여 버림받아 전율하며 마음속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 이것이 회개의 첫째 부분으로서 사람들은 이를 일반적으로 통해라고 일컬었다. 그들은 살림을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위로라고 해석한다. 확실히 죄에 대한 양심으로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포로 충격을 입은 사람이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곧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 은혜,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씨름을 벌이며 용기를 내며 말하자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돌아온다. 실로 이러한 말들은 올바른 해석이 따른다면 회개의 힘을 충분히 잘 표현해 준다. 그러나 살림을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온해진 마음이 누리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살림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열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열의는 다시 태어남으로부터 솟아나온다. 이는 마치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 네 번째,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이름이 다양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회개의 두 양상을 제시했다. 그들은 어떠한 표지로 그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는 율법적 회개라고 말했다. 죄라는 부식죄로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로 달아버린 죄인은 율법적 회개를 통하여서 불안의 옥죄인 채 묶여 있어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구출해 낼 수가 없다. 그들은 다른 하나를 복음적 회개라고 말했다. 죄인은 실로 극심한 공공을 자기 마음속에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적 회개로 말미암아 그 공공 너머로 더 높이 솟아올라 그리스도를 자기 상처를 고칠 약이요 공포를 이길 위로요 비참함을 피할 도피처로 붙든다. 율법적 회개의 예들로 가인, 사울, 유다가 있다. 성경은 그들의 회개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자기들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다는 점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단지 보복자와 심판자로만 생각하면서 그 의식 때문에 절망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회개는 모종의 지옥의 현관에 다름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의 삶에서 그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의 어미하신 진노의 형벌을 받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음속이 죄의 가시로 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으로 일으켜지고 소생되어 주님께로 돌아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복음적 회개를 본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몹시 놀랐으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확신을 회복했다.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에 대한 가공할 위협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웠으나 여호와가 그들에게로 돌이키셔서 진노의 격분을 멀리하시기를 굵은 베옷을 입고 제우 위에서 소망하며 기도했다. 다윗은 자기가 백성을 조사하는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으나 여호와여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단이 책망하자 간통의 죄를 인정했고 주님 앞에 엎드렸으나 동시에 은총을 기대했다. 베드로의 설교로 마음의 가책을 느꼈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려하는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덧붙인 사람들도 이러한 회개를 하였다. 베드로 자신의 회개도 이러하였다. 그는 실로 쓰라리게 울었다. 그러나 소망하기를 단념하지는 않았다. 다섯 번째, 회개의 정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부터 나오는 그를 향한 참된 회심. 비록 이 모든 것이 참되다고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본다면 회개라는 이름 그 자체는 다르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을 회개 아래에 포함시키는 자들의 입장은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전한 말씀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울은 회개와 믿음을 서로 다른 두 가지처럼 헤아린다. 그렇다면 어찌된 일인가? 믿음이 없는 참 회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다만 이 둘은 분리될 수는 없으나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망 없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이 다르듯이 회개와 믿음은 서로 영구적인 고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합되어 있을지언정 혼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정 회개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향한 회심 전체가 포함된다. 나에게는 이에 대한 어떤 불명함도 없다. 믿음은 회심의 마지막 끄트머리가 아니다.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그 의미와 본성을 설명하게 되면 잘 밝혀질 것이다. 회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회심 혹은 다시 돌아옴으로부터 유래하고 헬라어로는 마음과 계획의 변화로부터 유래한다. 회개의 실체 자체도 이러한 두 가지 어원 모두와 상응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전 마음을 벗겨내고 새로운 마음을 입는 것에 회개의 총체적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에 의하면
회개는 다음과 같이 잘 정의될 수 있다. 즉,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진지한 경외로부터 나오는 그를 향한 우리의 삶의 참된 회심으로써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죽임과 성령의 살림으로 이루어진다. 옛날에 어떤 선지자들이나 이후의 사도들이 같은 시대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권고했던 모든 설교를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쓴 이유는 한 가지, 즉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범법한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고 낮아지며 참 회개와 더불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님께로 돌이켜라 혹은 뉘우쳐라 라는 말씀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차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같은 맥락에서 또한 거룩한 역사도 자기 유욕을 쫓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자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자기들의 지도자가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고자 나그네 길을 나설 때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행해진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요한과 바울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회개를 지향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말씀으로 표현한다.